말라기 2장 말씀은 크게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들의 불성실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두 번째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깨뜨린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불성실한 제사장들을 책망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말을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 제사장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제사장들이 바로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본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공의와 진리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레위의 언약을 깨뜨린 제사장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은 정말 책임 있는 자리였습니다. 굉장히 큰 역할이고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이는 자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거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더 큰 역할을 맡은 사람, 더 큰 책임이 부여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본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큰 축복을 받아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가 맡은 역할을 온전히 행하지 아니함을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께 멸시를 받고 천대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그러한 역할들,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맡기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역할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언약을 깨뜨린 이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러한 사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정체성을 무시하고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방 신들의 딸과 결혼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로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그냥 단순한 국제 결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이것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방 사람들을 일컬어서 이방 신의 딸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죠? 이것은 그냥 단순한 국제 결혼이 아니라 여러분 이방인과 그 시대에 결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바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방 문화가 들어오고 이방 신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오염시키고 또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처럼 이방 신의 영향력이 퍼지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바로 타락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러한 매개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그런 불순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하는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시리라.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한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계가 뭡니까?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신다.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벌을 내리십니까? 공동체에서 제외시켜버린다. 하나님 백성에서 제외시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단순한 국제 결혼이 아닌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방의 문화와 이방의 신이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10계명의 제1계명과 여러분 제2계명을 범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철저하게 막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여인이 이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훼손시키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는 그러한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정말 엄청난 징계를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조금이라도 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방해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가정 내에 맺은 부부의 언약을 파기하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시고 경고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눈물과 통곡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봉헌물을 바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되미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신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남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어릴 때 맞이한 아내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버리고 더 젊고 매력적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그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한다. 이 언약을 무시하고 언약을 파괴하고 이혼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한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남자들에게는 이러한 주도권이 있었어요.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처럼 쉽게 언약을 깨고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이처럼 이런 행위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요 정도 이슬람 문화권에 가면, 중동 문화권에 가면 여성이 과부가 되면 굉장히 큰 피해를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서 이런 스스로 밖을 나갈 수도 없는 그런 문화권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혼을 당하게 되면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부는 그 시대에 어떻게 보면 버려진 자들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보면 언약을 깨는 그 동시에 타인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사랑하겠다고 책임지겠다고 언약을 맺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단순한 이익과 욕심 앞에서 이처럼 언약을 맺는 사람, 언약을 무시하고 도리어 폭력을 행사하는 이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그런 자를 미워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과 여러분 언약의 관계를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은 가정 내에 이처럼 맺은 언약도 소중히 여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가정을 지키고 그 시대의 약자인 이 여성들을 지키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처럼 공동체 가운데에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 내에 이처럼 언약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첫 번째로 이 제사장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 가정 내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게 여러분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가정 내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부여해 주신 이 역할과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공의와 진리를 무시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만 살아가는 이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신뢰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시고 우리에게 역할을 주시고 책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여서 이렇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즐겁게 기쁘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기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고 여러분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 여러분의 삶에서 빼앗기지 않고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